우리 이제 네 번째 주제는 메시아닉 주스. 이 메시아닉 주스라는 것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나의 고유명사로 이제 이렇게 불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심도 있게 할 텐데요. 이 메시아닉 주어요. 이 고토로 귀환하는 그 남은 자들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 고토로 물리적으로 귀환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듯이 그것은 또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영적으로 귀환한다는 뜻과도 같이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 쌍두마차로 같이 가주는 거예요. 고토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영적으로 새롭게 또 예수님께로 귀환하는 그룹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토로 귀환하는 그룹들도 전체 유대인의 다가 아니에요. 소수가 귀환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예수님께 귀환하는 사람들도 소수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이야기들을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주전 565년에 여호와가 이들을 열방 가운데 흩었으나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이스라엘 땅을 주며 그들의 속에 새 신을 주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새 신을 준다는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이 나온다는 소리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5절에서 20절이에요. 똑같이 에스겔서 20장 41절에서 44절 또 28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쭉 하세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여호와가 예수님이죠. 신약에서 우리가 쭉 보면은 여호와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따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론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에스겔에게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도 에스겔서 37장 아까 보셨지만 이제 4절에 6절에 보면은 이건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에스겔서의 37장, 38장은 종말 때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이때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 마른 뼈가 새롭게 여호와의 생기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37장 11절과 11절에 보면 또 계속 나와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고토로 귀환하는 사건이 있으면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요, 지금 이거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러시안 주들 중에서. 이 러시안 주들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영접해요. 이사야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방에 있는 사람들 의뢰하며 거기에 신들, 이방 신들을 의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 예수님을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니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서 10장 20절 22절 말씀하시고는 바울에게도 그대로 이것을 인용케 하셨어요. 로마서 9장 27절.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닉 주가 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전 징조 중 하나예요.
이제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 아까 보셨잖아요. 예, 그런 환상을 봐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의 예언을 보시면 더 분명해요. 예수님의 예언을 우선 26페이지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9절의 예언이에요. 이 마태복음 23장 39절이 23장의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는 24장으로 들어가. 24장은 아까 무슨 설교라고 그랬죠? 감람산 설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23장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아까 38절을 제가 드렸어요. 38절은 보라 내 집이 황폐해지리라. 이제 AD 70년 사건을 예언하시고는 그리고는 시간상으로 쭉 짬풀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다음 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쉽게 해석이 되는 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종말로 시간을 자기 재림대로 시간을 짬풀하시는 거예요. 그 한 절이요. 39절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지금부터 너희들이 나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내가 구약의 여호와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가요? 이방인들에게 갈 것을 예언하시고는 주의 이름으로라고 나를 부를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나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주의 이름이란 말은요, 예수님이 쓰신 말씀이나 신약에 나오는 그 말씀은 In the name of the Lord예요. In the name of the Lord. 그 한국말을 그렇게 주의 이름이라고 해요. The Lord예요. L-O-R-D. 이 Lord는요, 신약에서는 Lord로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헬라 말도 그리스 말도 꾸리오스. 이렇게. 근데 그 꾸리오스, Lord가 구약에서는 뭐였죠? 아도나이. 아도나이. 구약의 유대인 말로는. 그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마스터. 주라는 뜻인데요. 아도나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대체로 해서 만든 이름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은 God이죠. God. 그렇죠? 아시 엘로힘 아닙니까? 엘로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는 2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처음으로 여호와란 말이 나와요. 2장에서 창세기. 여호와란 말은 제호바란 뜻이에요. 제호바, 야훼란 뜻인데요. 야훼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본인 이름이. 근데 엘로힘이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크리에이터란 뜻이죠.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야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로는 covenantal God이라는 소리예요. covenant라는 것은 법적인 계약한다는 뜻이에요. 계약을 하시는 하나님을 야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계약하시나? 창세기 3장 15절을 계약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걸 계약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그 뜻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있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 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을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년 때에 일컫는 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발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구약을 읽을 때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은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절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끔 그 영화에 보면 또는 뉴스에 보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할 때 이렇게 인사만 하는 거예요. 이 발음을 못. 그래서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에 자음만 놔두고 모음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글 쓸 때는 모음 없는 자음만 써요. 그러다 그것이 불편하니까 아예 아도나이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도나이, 그건 주님이란 뜻이에요. 마스터,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주인이라고는 발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체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가 됐어요?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아도나이가 된 거예요. 그것을 그 구약 성경을, 그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를 신약에서는 그대로 여호와라 부르지 않고 그냥 주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신약 번역에서는. 그래서 신약에서는 다 주님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실은 신약은 헬라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꾸리옷으로 번역한 거예요. 아도나이를 꾸리옷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꾸리옷은 이제 다시 빠꾸에서 가버리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언젠가는 나를 보고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여호와시군요라고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럴 때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를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까막눈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위 이게 메시아닉 주들이 나타나면서 메시아닉 주들이 부르는 그분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그래요. 예수와 그래. 예수와라는 거는 여호수아라는 말인데 그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 있죠. 우리 지저스 영어로요. 그게 예수가 예수스 그래서 이게 그리스 말이거든요. 신약은 그리스 말 안에 그리스 말을 예수스 우리는 예수 하지만요. 그 예수스라는 그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 세이베란 소리예요. 예수스란 소리가요. 근데 예수스가 헬라 말인데 그것이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우리 여호수아가 그 뜻이에요. 유대인 말로는. 그걸 제대로 번역하면 예수아예요. 예수아. 알겠죠?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들은 오늘날 우리는 지저스를 믿는 이런 말을 표현 안 해요. 자기네 단어를 써요. 예수아를 우리는 우리의 여호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우리의 세이비어로 믿는다. 예수하라고 그랬죠? 네. 예수아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는 이 사람들이 그러는 게 구약의 여호와가 이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외치는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We are Messianic Jew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의 정의가 지금 내려졌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못 믿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그 삼위 하나님 중에 그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유대인들의 믿는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죠. 유대교가 왜 우리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나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그분들이 그랬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구약의 예수아가 자기라고 예수님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감기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로마 군인들까지 거기 끼어가지고 같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우리 시자 왕이 왕 중의 왕인데 왜 자꾸 이 사람은 이러느냐.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게 예수님이 까릿까릿한 거예요. 자기네 이게 눈에 가시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다 계획이었어요. 눈이 감긴 거. 그런데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눈을 뜰 때가 유대인들 중에서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이 말씀 끝나시고 예수님이 기드론 동문을 통해서 기드론 계곡을 통해서
이분이 감람산에 올라가가지고 얘들아, 저 밑에 있는 저 지금 예루살렘 성전 보이지? 저 성전 돌 하나도 제대로 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말 때문에 이야기하는,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그러면서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가까울 때는 유대인 중에서 눈을 뜨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그 전에 이제 25페이지를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전도를 내보내는 이야기예요. 전도를요.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너희들 나가서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번 전도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받질 않아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너 봤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안 받게 돼 있다. 예? 그러면서 너희들은 좀 있으면은 이방의 왕들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혼쭐도 나지만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예시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10장의 마지막 절 하나가요, 우리를 괴롭히는 절이 하나 있어요. 예, 예수님이.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딱 이해가 되면 쉬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다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10장 23절이에요. 너희들이 이 동네에서 너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던 어떤 때는 짬뿌 하세요, 시간을. 예. 이것을 우리가 잘 맞춰줘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어떤 때는 다 진짜지만 이런 말 쓰실 때는 이건 대단히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창조주가 진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 앞에. 그러면 이거 생각하세요. 예수님 이럴 필요도 없는데 왜 이러세요?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책 읽으실 때.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와 계신데 갑자기 또 뭐 오리라,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와서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에? 이게 말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떼야 돼? 시간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떼야 되는 거예요. 재림으로요. 떼는데 어떻게 떼요?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가서 이스라엘 땅을 복음화 하려고 막 해봤지 안 됐지? 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 때쯤 돼도,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제렘에서 올 때쯤 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동네는 아직 복음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네가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때에 소수만 크리스찬이 되고, 그 메시아닉 교회예요. 다수는 눈이 뜰리라 감기리라. 감기리라 해요. 그와 연관해가지고요. 27페이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주의 화요일에 이제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능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소위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죠. 유대인한테 가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오라, 혼인잔치에 들어오라 초청을 하니까 이분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지금 어디까지 짬뿌였냐면요, 이건 지금 공중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공중 혼인잔치예요. 예, 나중에 들림 받아서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올라간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들 중에 가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러니까 뭐 할렐루야 하고 많이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안에 많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예복 안 입은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예복 입은 사람만 혼인잔치에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 소수만, 그러니까 신부의 조건이 되는 사람만 혼인잔치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받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예요? 적다는 소리예요? 적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14절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런 거예요. 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많은데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고 그것도 예정론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요 사람은 조금 남은 자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요 소수들은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도 지도자 계급들이에요. 이제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요. 지도자 계급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시스템은, 이 피라미드 시스템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하층 계급일수록 사람이 많고 올라갈수록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예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서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까지도. 자, 이런 측면에서요. 이제 14만 4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통해서 보좌의 장면을 보는 장면이 계시록 4장, 5장 아닙니까? 보좌의 장면 이렇게 보잖아요. 이 보좌를 이렇게 보면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보는 장면인데, 그러다가 이분이 보좌에서 딱 있는데 이제 계시록 6장 이야기예요. 성부 하나님이 책을 갖고 계신데 그 책에 7인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인을 누가 뗀다고 그랬어요? 이제 어린 양인 예수님이 인을 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니까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어린 양이 첫째 인을 탁 뜨니까 요한이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 지금요. 딱 보니까 이제 6장 이야기거든요. 6장에 첫째 인 뜨니까 뭐가 나와요? 무슨 말이야? 흰 말이 나오고 흰말 탄 자가 나오고. 그건 우리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둘째 인을 뜨니까 뭐예요? 붉은 말이죠. 그것은 뭐예요? 붉은 말을 탄 자,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을 얘기해요. 그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다 말씀하신 걸 재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환상은 몇 년도에 보는 겁니까? 추후 95년도에. 마태복음 24장은 언제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추후 30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5년 후에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요한이요. 셋째 인을 띄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은 기근이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띄니까 어떻게 돼요? 청황색 말, 이 그레이 호스, 회색 말이 나와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전염병들, 전쟁들,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몇 점 말이에요? 다섯째 인을 뜨니까 뭐예요?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인을 딱 뜨니까 뭐예요? 지진,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날 것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딱 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면서 7장에 들어와서 환상을 딱 하나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이제 이거와 동시에 뭐냐면 7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뭐냐? 14만 4천 이 숫자를 보여주시면서 각 족속의 12,000명씩 대표를 해서 14만 4천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쫙 나오는데 보면 신기하게요.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단 지파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 대신에 누굴 집어넣냐면 므낫셋을 집어넣은 거예요. 므낫셋은 12지파가 아니거든요, 본래가.
므낫셋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아닙니까?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그 둘째 아들 이름이 그 12지파 속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쫙 나오면서 있다가 거기 딱 화면이 끝나면서 9절부터 7장 9절부터 다른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화면을 딱 보니까 우리 잘 아는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9절부터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아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방인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들림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유대인 소수 특별 그룹들은 14만 4천이 거기에 있더라가 아니에요. 다른 픽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들림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는 게 아니고 안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혼인잔치에는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7년 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쓰임받다가 대부분이 다 순교를 할 거예요. 이 메시아닉 주들이.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7년 환란 끝나고 공중 혼인잔치 끝나고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에 유대인들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신다고 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 살아서 천년왕국 동안 이분들이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만이 아니죠. 이제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또 순교자 그룹들도 살아나서 같이, 그리고 들림 받았던 사람들도 내려와서 같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들림 받은 이방인들과 또 7년 환란 때에 순교했던 이방인들과 또 7년 환란 때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메시아닉 그룹들과 이 그룹들이 다 합해서 천년왕국 때에 왕노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나의 그 낙원이 아니죠. 그때도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유대인들 7년 환란 때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복음화시키고 그러다가 천년 환란이 끝나면은 이제는 추수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 끝이죠. 이럴 때 이제 이분들이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스케줄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요, 여기 28페이지에 쭉 써놨어요. 28페이지 잠깐 보세요. 7년 환란 때 복음 사역자들이 여기에 보면요, 신기하게 돼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이 이 14장을 보면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14만 4천들이요 거기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지금 14장은 이게 지금 7년 환란 때거든요. 그 안에서 그분들이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이제 4절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대인 메시아닉 주라고 보시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 중 구원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4절에요. 5절에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랬어요. 항상요 거짓말이라 그러면요 우리 세상적인 말은 이런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 계시록 28장 21장 8절에도 보면 이제 그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 불못에 들어간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말을 써요. 거짓말하지 않은 자들이라 그러거든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와의 반대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고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항상 초점이에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속주 되시고 창조도 되시고, 이 기독론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딴 예수를 이야기하거나 이런 거는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말 제일 잘하는 크리스찬 그룹이 누구예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종교 다원주의를 외치지 않고 진리만 외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격이 고상하고 순결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 특수 유대인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계시록 이제 20장 4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 7년 환란 때 복음 전하다가 죽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이방인들 중에 순교자 반열에 들어있는 그룹들이, 이 중에도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만약에 주님이 우리 세대에 오신다면. 또 메시아닉 주들이, 이분들 다 순교당하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요.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20장 4절에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중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랬어요. 이제 7년 환란 끝날 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라. 이제 20장 4절의 말씀이에요. 29페이지를 보세요. 지금부터 조금 좀 어려워져요. 바울을 통해서요, 이 한 그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 쓰는 게 있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을 써요.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의 비밀, 영어로는 The Mystery of Christ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은 시크릿인데 미스터리라고 그러니까 신비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 이 그리스도의 신비란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이 신비를 제가 여기다 쭉 써놨어요. 첫째, 예정된 장차 구원받을 이방인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이 구원받는 이방인의 숫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이방인 숫자가 온전히 차면은 그와 동시에 온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도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지금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이방인 온전한 숫자가 차는 때가 언제냐?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때가 백보자 심판 받는 직전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 이방인 숫자가 차기 전까지는 소수의 유대인만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소수인 크리스찬 숫자를 14만 4천으로 간주하는 것뿐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이 크리스찬 되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그보다 숫자가. 그런데 아주 아까 말했죠. 계시록 14장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는 소수라는 거예요. 그 소수가 14만 4천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크리스찬은 점점 지금도 한 30만 명 돼요. 많아요. 그렇지만 그 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소수. 예수님이 공등 재림 전에, 즉 성도들이 들림 전에 메시아닉 주 숫자가 14만 4천이 된다는 것은 아주 특수한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숫자가 특수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써는 오늘날 메시아닉 주의 숫자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약 한 30만 명이라 하나, 이 중 성서적 메시아닉 주는 아주 적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요새 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냐 할 때 유대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첫째요. 나중에 나오지만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은 목의 혈족들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그 자녀들이 유대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유대인 혈족이에요. 그렇다면 성서에 맞아요, 안 맞아요? 성서는 부계예요.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유대인 지파들은 부계도 인정하는 지파가 있어요. 제가 문헌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만 그건 많지가 않아요. 모계가 아니고 부계도, 모계도 하지만 부계도 인정하는.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이 모계가 아니면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게 통상이에요. 제가 1986년인가 7년인가 이스라엘에 그때 갔었는데 그 후에 지금 안 갔으니까 몇 년 됐어요. 96년. 20한 5, 6년 됐네요. 그 당시에 거기 통곡의 벽 있죠. 예.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 백인들하고 내가 같이 갔는데 백인들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가드가 그러는 거예요. Are you Jew?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딱 체킹해요.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뭐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 사람들 관광객이니까 들어가라. 그런데 옆에 우리 따라가는 중에 유대인이 하나 있었어요. Are you Jew? 그러니까 Yes, Jew. 그러니까 네가 엄마가 주냐? 아빠가 주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가 주다. 그러니까 쫓아버리더라고요. 내 눈에서 봤어요. 너는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모계예요, 모계. 또 요새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나 나나 다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 유대교를 내가 믿고 유대교의 가르치심을 내가 순종한다라고 사인만 하면은 다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얼마 전에 작년 12월이에요. 2009년 KBS의 썬데이 보면 썬데이 스페셜하고 나오죠. 저녁 8시에. 제가 그거를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좀 쉴 때 항상 내가 그걸 자주 봐요. 나한테는 아주 주일날 저녁이면 아주 제일 쉬는 날 아닙니까? 내가 썬데이 스페셜을 보면서 그래. 야, KBS가 돈도 많구나. 이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들어놨으니 이게 참 볼만하구나. 아주 1시간짜리 기가 막힌데 그때 뭐냐면 유대인들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을 2번 나눠서 했어요. 나오는데 거기 쭉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동양 여자인데 코리안이에요. 코리안인데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놀라잖아. 어떻게 코리안인데 유대인이라고 나와서. 왜냐? 이 사람은 유대인 가정에 입양됐어, 어릴 때. 입양돼가지고 유대 가정에서 유대교를 믿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걔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요. 이방이 안 돼도 내가 유대인 종교를 인정하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다 우리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요. 메시아닉 주가 30만 명이다 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런 유대적 개념에서 그런 차원에서 말할 때의 숫자지 성서적인 숫자는 기여아니요. 아니요. 그 숫자는 우리가 누구누구가 진짜 성서적인 메시아닉 주냐? Nobody knows. 영어로 말하면 더 기억이 쉬울 것 같았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숫자는 어디 숨겨져서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12지파에 거기에 속해가지고. 그렇지만 유대인의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런 배경이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순수 배경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에요. 이 두 절 때문에요. 신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다툼이라기보다도요. 신학적인 이해관계의 오해 때문에 교단들이 불편해하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역사적인 결과들을 초래해 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뒤쪽에 나오지만 미리 보시면 제가 뒤에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Replacement Theology라고 그래요. 32페이지 보세요. 영어로는
replacement theology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대체 신학이라 그래요. 이건 무슨 theology인가냐면요. 이제 로만 카톨릭부터 시작하고 정통 저희 그 오토닥스 처치 이런 교단들 나중엔 이 개신교까지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족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분들이 잘못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기독교에 개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특수 민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약에서는 선택받은 족속이 아니고 유대인 대신에 대체가 된 게 있다는 게 신약에 와서 신약 교회가 유대인으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교회 또는 우리 크리스천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는 신약교회를, 교회라는 거는 한 인디비주얼 교인 한 분도 되고 전체 그룹도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이제는 이제 신약에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replacement theology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메이저 교단들이 이 replacement theology를 그대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저 종말론 사학설을 이야기할 때 거기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이지만 소위 anti-Semitism,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안티란 말은 반유대주의죠. 반유대주의를 주장하는 종말론이 뭐였어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그렇죠? 이제 무천년주의 안에도 소위 자유적인 무천년주의 있고 보수적인 무천년주의 있어요. 똑같이 후천년주의도 자유적인 보수적인 후천년주의거든요. 이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이 예컨대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 뭐 러시아 정교, 모든 정교회들은 다 여기에 속하거든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루터교까지 또는 장로교도 칼빈도 다 여기에 속해버립니다. 이거 자세한 것은 제가 다 이야기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 replacement theology를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과거에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아픔 경험을 할 것을 성서에서는 이미 다 또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천년주의니 후천년주의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합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무천년주의 안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고 후천년주의도 그렇고요. 근데 이 전천년주의 사람들이요, 들 중에서 역사적인 전천년주의를 가진 사람들의 다가 아니고 일부가 소위 친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고, 특히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19세기에 이제 등장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아주 친유대 쪽을 주장하고 지금도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replacement theology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이 replacement theology는 이거는 악의 theology라 보는 거예요. 거꾸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까지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랬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텐데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거, 너희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주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성서 말씀이요. 이런 모든 부분에서요, 이것 때문에요, 지금까지도 이 신학계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30페이지로 다시 넘어와 보세요. 로마서 11장 이제 25절 26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와 이 비밀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다 된다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다 온 이스라엘에다 제가 줄을 쳐놨죠. 요 온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 이게 적어도 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그 배경이 어디 있나에 따라서 이 온 이스라엘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요, 소위 칼빈이나 칼 바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이건 뭐 로마 가톨릭이니 정교회니 이런 분들 다 여기 속해요. 뭐냐? 온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 다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크리스천들,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이 선택받은 구속된 소수의 유대인들하고 온 이스라엘은 뜻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민족은 그 중에 크리스천이 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인 또 있죠. 예? 그 이방인들하고 이 합해서 그 총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온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있지만 이 안에 여러 가지로 또 분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칼빈주의 사람들도 이 안에 있고 또 웨슬리안 사람들은 만민 구원론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이 안에 복잡하지만 우선 그런 개념으로만 알고 계세요. 자, 두 번째 해석은 누구냐? 이건 주로 이제 개혁 교단 쪽 사람들인데 이 버컵이나 또는 바빙크나 이런 사람들인데요. 핸드릭스나 이런 사람들이 해석은 이거예요. 각 세대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들이 있다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2세기, 3세기, 4세기 그럴 때마다 메시아닉 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각 세대마다 조금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총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이 포함돼야 안 돼요. 미방인은 포함 안 돼요. 이방인 포함시키는 거는 replacement theology를 믿는 사람들이 포함하는 거예요. 왜? 아까 그 1번 쪽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믿는 사람들은 뭐냐?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미래에 구원받을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황 목사는 어느 그룹이요? 세 번째 그룹 같아. 이 앞으로 지금 온 이스라엘을 첫 번째나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지금 앞으로 나올 이스라엘 사람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이름을 대가 적어줬어요. 바렛이든지 캐스만이든지 찰스 하치든지 존 머레이, 이제 17세기 영국 청교도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 단원들 대부분의 지금 메시아닉 주들은 이것을 자기네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누구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면 대개 다 그때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메시지들을 누구하고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참 내가 깨달았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자기네가 조금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남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쉽게 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다른 걸로 인정해 줘야 돼요. 지금 보세요. 아까 봤죠? 이 세 가지 그룹들 다 훌륭한 하나님의 신학자들이에요. 이게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 안 해, 서로.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지엽적으로 보는 눈에, 그러니까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다르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보라고, 그렇게 보라고. 예. 그 나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그냥 쪼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쪼지 마세요. 쪼는 사람은 그냥 지가 아닌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네가 뭔데? 그런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요. 예?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분의 지금 한 부분을 나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 끝에 조금 만지고 있는 게 나도요. 네. 내가 조금 이렇게 만진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뿐이에요. 나도 몰라요. 이 대체신학에 잠깐 봐요. 대체신학자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저주받은 민족으로 봤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요,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로만 가톨릭이나 또는 러시안 종교나 그리스 종교나 이분들이 반유대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십자군 운동도 다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 전후에도 흑사병 문제가 일어나서 유럽이 흑사병으로 많이 죽을 때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우물 속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어서 그랬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냥 엄청나게 죽였어요. 이 로마 가톨릭들이. 그리고 알다시피 십자군 사건도 해서 로마 가톨릭들이 유대인들 많이 죽이고 아랍 사람 많이 죽이고 그 다음에 나치 때 홀로코스트 때문에 600만 명 죽이고 이게 다 뭐냐면 이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체 신학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심한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 선교 무용론까지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과거 2000년 동안 니네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핍박을 한 그 종교를 우리가 믿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눈을 감겨놓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면요, 그냥 메시지 듣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메시아닉 주들을 보면 다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꿈에서 예수님 나타나고 이런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족을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요. 안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통 때문에요.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음에 교회에서 말씀을 또 드리고 과거에도 많이 했어요, 제가요. 우선요, 그 33페이지를 보시면 마르틴 루터를 한번 봅시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가지만 이분은 로마 가톨릭의 신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대체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1483년에서 1546년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났죠? 1517년이에요. 이 유대인에 대한 루터의 편견을 좀 봅시다. 루터가 지금 말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은 유해한 종족이다. 고리대금업자들이며 대부업자며 중고매매업자며 공갈금품 수수자들이다. 암거래 사기 행위로 부를 축적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말살 정책을 이제 이분이 펴냈어요. 네. 그분이 책을 보면요, 1543년에 출간한 루터가 지은 책이에요.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한 소고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거기도 골라냈어요. 유대인 수용은 신성모독 행위다. 유대인은 개정 불가능한 민족이다. 이들에게 매서운 잡이라고 sharp mercy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유대인을 공식적으로 핍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엄청난 신학자고 종교가고 예수님의 종인데도 한쪽은 애꾸노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한쪽으로는 나도 애꾸예요. 못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요. 다 보여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들이 이 루터를 향한 또는 루터의 후손들이나 루터의 그 선배들을 향한 그러한 편견은 또 굉장히 심한 거예요. 여기 보면요,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를요, 히틀러와 짝을 이루는 유대인의 원수로 보는 거예요. 유대교가 저주하는 대표적인 인물하면 루터와 누구예요? 히틀러로 보는 거예요. 루터는 종교개혁 전에는 친유대적이었으나 종교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유대교와 유대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용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예전에는
친유대적인 글들을 좀 썼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종교 개혁을 해놓고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먼저 너희들 내가 하는 이것을 서포트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공격을 엄청나게 하니까. 그래서 서포트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유럽에서도 다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출세를 못하니까,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분들은 돈 버는데, 특히 고리대금업자들, 이 아주 사회에 그냥 돈과 관계되는 일들은 그냥 뒤에서 아까 말한 그런 것도 있죠. 중고매매, 대부업자, 그 다음에 귀금속 상인들, 이런 것들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하는 짓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다 그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 금융을 이 사람들이 다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 계획이 성공이 되려면은 유대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 도와주질 않으니까 이분이 반유대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명한 종이지만 그 안에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자기 욕심도 다 깔려 있는 게, 그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유명 인사들이 대개 다 그랬어요. 몇 사람 빼놓고.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대부분. 바울만 빼놓고요. 바울도 그런 끼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2장 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미워했어요. 밥맛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그 상관, 바나바 나 별로야, 다 그랬었어요. 그게 성령님의 매일 잡혀가지고 3층까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한 사람인데도 사람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 저 사람 저렇게 유명하고 뭐 대단한 사람인데 왜 저러지? 그렇게 비판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사람이요. 집에 들어가면 그냥 아이들 아버지요, 잔소리하는 마누라에게 쫙쫙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높이 보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만 위대하게 보셔야 돼요. 사람은 지 아무리 유명해도 그거는 사람이요. 그건 피조물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는 사람한테. 그러다면 사람한테 기대 안 하니까 누굴 더 높여야 돼요? 상대적으로 예수님만 더 높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34페이지 보세요. 주님이 이 메시아닉 주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는 언제부터 메시아닉 주를 만들기 시작하셨냐면 종교개혁 전후부터예요. 그 전에도 가끔 있었지만요, 그것은 강요받았어요. 왜냐? 로마 카톨릭이요, 지금 유럽에 깔려 있는 유대인들, 종교개혁 전에도요, 중세 때도요, 로마 카톨릭이 문헌을 보면은 강제로 유대인들을 개종시켰어요. 로마 카톨릭으로. 안 하면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좀 있었어요. 스페인, 포르투갈, 불란서, 뭐 영국 이런 데 다 그랬어요. 뭐 7, 8세기부터 시작해서 10세기, 11세기, 12세기 그러면서 하다가 때가 되면 싹 또 바꾸고. 왜? 이분들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유대교 외에는 생명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오다가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1900년까지예요. 1517년부터 1900년까지. 요때까지요,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가 일어나도록 태동하도록 역사적으로 이렇게 쫙 주님이 준비하신 이야기들을 제가 여기다 좀 발췌해 놨어요. 이건 뭐 나도 그때 안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유대인에 대한 연구를 근 30년을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에 관한 문헌들,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런 걸 제가 많이 섭렵하고 읽고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한된 시간 내에 이게 딱 함축해서 여기다 적어놔 준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유대인들과 제가 같이 살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사업도 하고, 내가 회사를 갖고 있을 때 내 밑에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같이 지냈어요, 제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유대인 학교 보내서 유대인들과 지나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이
저에게는 그냥 하나의 옆집 동네 사람들처럼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유대인의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냥 책에만 나오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저는 라이프 속에서 다 이 사람들과 관계했던 사람이에요. 나하고 가장 친한 변호사가 하는데 그 변호사도 유대인이에요. 예.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 시작을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영국에서부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인데요. 1554년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 영국에서 크리스찬이 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성공회와 로마 카톨릭이 유대인을 핍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 임마니엘 테메리우스,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 크리스찬이 돼서 이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조금씩 개종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1654년에서 1658년 사이에 그 유명한 저희 올리버 크롬웰 있죠.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그 정권을 잡아서 크롬웰의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요? 마그나 카타 대헌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화국 왕권에서 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혁명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이 사람이 그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파워를 그렇게 54년부터 58년 동안 가지면서 유대인을 정치와 문화와 사회에 참여하는 데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영국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개종이 올리버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리고 한 100년, 200년 전에 1800년도더라. 1809년에 유대인 중에서 영국에 아주 크리스찬이 나오는데 조셉 사무엘 프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걸 발음을 프라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유대인 선교를 위한 선교기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선교기관을 만든 거예요. London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Among Jews 그런 거예요. 대단한 변화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어가지고 1842년에 유대인 크리스천 리들리 하임 허셜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선교기관을 위한 선교기관을 또 만든 거예요. 유대인 선교회 Society for Propagation이라는 건 이게 전도한다는 소리예요.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Among the Jews 이거 설립하고 1945년에 장로교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본산이거든요. 스코틀랜드가 거기에 이제 그 존 낙스라는 사람이죠. KNOX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상당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교단이 The Presbyterian Church of Scotland가 교단 차원에서 유대인을 위한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Glasgow Society on Behalf of Jews라는 나중엔 The Friends of Israel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단 차원에서 유대인들을 장로교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장로교 사람들이 큰 공헌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들 중에 이제 뉴욕으로 건너가는 뉴욕에서도 장로교 사람들이 독일과 화란 이 독일과 화란 쪽에서도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영국과 비슷한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기관들이 설립이 됐는데 1899년까지 유대인 개신교가 유대인 사람들이 개신교로 들어온 사람이 약 한 7만 2천 명이고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온 사람이 5만 7천이고 동방정교회로 들어온 분이 7만 4천 명이 출처가 General Missionary Intelligence,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1893년 5월에 391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인용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죠. 35페이지. 미국이 이제 아주 각광을 받는 나라로서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1810년에 영국계 유대인 아까 말한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 조셉 사무엘 프레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아까 나왔죠. 이 사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뉴욕 쪽에 그 브루클린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분이
1820년에 유대인을 향한 선교기관을 설립했어요. American Society of Ameliorating Condition of the Jews. 그랬어요. 고생하는 유대인들을 돕는 선교기관입니다. 이 중에서 헝가리 태생의 유대인 랍비들이요. 유대인 랍비라면 유대인 아주 골수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화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 세 분인데요. 요 분들은 아주 그 유대인 크리스천 역사 속에서 이름난 사람들이에요. 제이콥 프레시맨이라는 사람이에요. 프레시맨.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난 헝가리 유대인 크리스천 2세예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이미 벌써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 유대인 복음 선교사로 1882년이에요. 여기 우리나라와 미국의 한미 수호자가 하던 그 해예요. 그러니까 그쪽 동네에서는 이미 영적으로 지금 부흥돼서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내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주님이 터치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에도 지금 복음이 들어오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1882년에 미국 뉴욕으로 이주해가지고 유대인 복음화를 위한 월간지를 만들었어요. The Hebrew Christians. 그래갖고 유대인 선교에 박차를 가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히브리 크리스천 이런 월간지 만들면 유대인들에게서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목숨을 바치고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보고 하라면 못해요. 그건 주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두 번째로요. 허먼 와르자위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1889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영국인 다니엘 에드워드에 의해서 젊은 나이에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쫓겨났어요. 다 이게 랍비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살해 위험을 받다가 이 사람은 1890년에 미국 뉴욕으로 이주했어요. 이곳에 마나탄에 가면 장로교가 여러 개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그때 마나탄에 많이 살았어요.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다 장로교거든요. 그래서 이 뉴욕에 가면 지금도 마나탄에는 그 유명한 장로교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장로교 사람들에 의해서 이분과 같이 유대인 선교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방인 선교를 우리가 이 빌딩에서 하듯이 그 당시에도 그런 교회가 소수지만 있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레오폴드 콘이라고. 지금 허먼 와르자위악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준 사람이 레오폴드 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레오폴드 콘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 다 헝가리 태생 유대인 랍비 출신이라고 그랬죠. 이 레오폴드 콘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은 1862년에 지금 이게 1800년, 1800년 하는 게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1800년대 초기에는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은 제1차 영적 각성기라고 그래요. 1800년대 초기에. 그래서 이 미셔너리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영어로는 The First Spiritual Awakening Period라고 그래요. 개신교가 막 그냥 선교사를 내보내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뭐 조나탄 에드워드 뭐 이런 말 들었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조금 듬치됐다가 또 똑같이 1860년 70년대부터 1900년 초까지 영적 제2 각성기가 일어났어요. 이럴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온 거예요. 선교 운동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 당시에 제2 영적 각성기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탁탁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오폴드 콘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20세기 오늘날 그 다음에 내가 나오지만 주이시 유대인 메시아닉 무브먼트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좀 과격하게 말하면 그만큼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레오폴드 콘이 1862년에 헝가리의 유럽 유명 랍비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자신도 명성 있는 존경받는 랍비로서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방문했어요. 그때 방문했는데 이분이 여자분의 미스 캐서린 더글라스 그 줄을 거세요. 이 사람 아주 고마운 여자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도 시집 안 간 여자예요. 아마 이분은 처녀로 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스 캐서린 더글라스에 의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녀의 도움,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랍비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전기 책이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커니 책이요. 내가 쭉 그 전기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요. 랍비로 있으면서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 53장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보다 높은 랍비들에게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들도 그거는 들여다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 52장 마지막 부분하고 53장 전체를 읽지 않아요. 그리고는 54장을 넘어가요. 지금도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은. 근데 주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그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고민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캐서린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캐서린이 그것을 예수님으로서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만지심이 이분에게 레오폴드에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을 해가지고 이 캐서린이요, 이제 큰 고기 하나 끈 거죠. 예? 이 랍비를 말이죠. 유대인 랍비를. 그래가지고 거기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에 있는 바이블 칼레지 보낸 거예요. 그 칼레지 이름이 뉴 칼레지라고 해요. 예, 거기에 보내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이제 신학교 졸업했어요. 졸업하고는 자기 고향의 헝가리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나중에 이분이 뉴욕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1893년에 브루클린에, 뉴욕이 맨하탄에서 이제 이렇게 다리 건너면 브루클린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사는 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거기 많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해인 1894년에 유대인 복음을 위한 선교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 단체 이름이 Brownsville Mission to the Jew라고 그래요. 제가 이분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청난 공갈 협박에 어려움 엄청나게 당하면서 그 유대인 파워 그룹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얘기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다가 이제 이 이름을 기관 이름을 바꿨어요. The Chosen People Ministry로. 조선 피플이 아니고 chosen, 선택받은 족속 사역이라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오고 있어요. 그 출처는 시브너 헤롤드라고, 헤롤드 시브너라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인데요. 이 사람이 1994년에 이분에 대한 전기를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내가 쭉 읽으면서 거기에서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발췌했어요. 이런 책은 책방에서 안 팔아요. 그분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그 단체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책이에요. 이런 책은 제가 20년 전에 산 책들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Chosen People Ministry가 시작이 되면서요, 이제 주변에 주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복음화를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요. 그런 조직들이 지금요, 여기 지금 내가 27개를 여기들 뽑아놨어요. 거기 나오죠? 366페이지요. 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조직들이 27개의 이름들이 쫙 나와요. 거기에 지금 네 번째 Chosen People Ministry 나오죠. CMP. 네. 알고 보면 이 Chosen People Ministry, 레오폴드 코니 이분들을 다 가지쳤다면 되겠어요. 그 중에 그 12번째 보면 Jews for Jesus라고 있어요. Jews for Jesus. 그걸 JJ 그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주 유대인들 복음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뛰는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에요. 꼭 우리 캠퍼스 CCC 있죠? 네, 그런 비슷하게 그냥 뛰는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그룹들이 자기네 그 리더급들을 다 이제 신학교에 보내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 유대인 그룹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이 출신들이 목사가 되려고 와가지고 이제 일반 신학교에 오는 거예요. 유대인 신학교도 있지만 이런 그 일반 우리 개신교 신학교 중에서도 이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자유주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 복음주의고요. 복음주의인데 대부분이
종말론은 이분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믿어요. 그 부분이 이제 저와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이분들은 세대주의는 뭐냐? 프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자기네가 믿기를 세대주의가 믿는 것 중에 제가 자세하게 예전에 드렸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천년 왕국 때가 이스라엘 사람 중심으로 되는 왕국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가.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이제 천년 왕국 때는 다 왕초된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은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영어로는 Kingdom of God하고 Kingdom of Heaven하고를 달리 해석을 해요. Kingdom of God은 한국말이 뭐죠? 하늘나라. 그 다음에 Kingdom of God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 다른 거예요. 이걸 달리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 산상수훈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세대에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 때에 해당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도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자세한 건 다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세요. 이 메시아닉 주의 정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의 혈족, 유대인의 어머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어머니를 이마 예호티트라고 그래요. 이 전통적인 정의예요. 이 목의 혈족으로 나온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보고 유대인의 부친과 이방인 모친에게서 태어난 자도 일각에서는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이방인 중 유대교의 개종자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혼혈 유대인이 급증하고 있어요. 오늘날 순수 유대인인 이 북의 혈족 구별이 참 어려워지고 성서적 유대인은 북의 혈족인데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요. 성서적 순수 유대인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인 교회들이 미국만 해도 몇백 개가 되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만 한 150개 된대요. 거기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숫자만 가지고 메시아닉 주다라는 거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또는 생리적으로도 유대인이지만 거기가 피가 막 섞여 있어서요. 진짜 성서적인 유대인 찾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성서적인 유대인으로 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언제 그 숫자가 찰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7페이지에 보시면 12지파 중 단지파가 빠졌다고 그랬죠. 이 단지파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이브라임 므낫셋 중에서 므낫셋을 포함시켰어요. 그 이유는 뭔가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이 빠진 이유는 사사기 18장 32절에 보면은 단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방신을 많이 섬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브라임은 왜 그러냐? 입다가 싸울 때 돕질 않았다라는 하나의 이유로서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에. 그렇지만 그건 왜 그랬는지는 나도 아무리 고민해도 여기에 대한 답이 주님이 저에게 안 주세요. 나에게도 안 주시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안 주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을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은 어디 있느냐? 순수한 바이올로지컬리 생물학적인 그 라인이 돼야 되고 북의 계통으로요. 그 다음에 아까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 따르는 순종하는 자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런 순수 유대인이 14만 4천이 될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우리가 평소 말하기 한 30만 명 된다는 그 30만 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2008년 현재 유대인 크리스찬 숫자가 미국에 약 한 25만 명이라고 그러고요. 이스라엘에 약 한 6천 명이라고 그래요. 교회도 미국에 약 한 150개 있고 전 세계에 약 한 400개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메시아닉 주의시 운동이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니까 그와 반대 운동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주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닉주의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 자기네가 이름 부르는 게 Jews for Judaism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위한 유대인들 이런 소리나 마찬 거예요. 아까 뭐였죠? Jews for Jesus였는데요. 이거는 Jews for Judaism이에요. 유대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차바드라고 그래요. 차하고 하하고 중간에 차바드. CHABAD. 그 뜻은 지혜 또는 지식이라는 뜻인데 이 숫자만 지금 20만 명이 돼요. 이 사람들은 뭘 믿냐면요. 뉴욕에 랍비 한 분, 루바비치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이 사람을 자기네 메시아로서 설정하고 그게 1993년 1월에 설정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해 6월에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94세. 근데 지금 루바비치의 그 라인을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믿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막강한 경제 파워와 정치 파워, 이 경제, 문화, 사회 파워가 있기 때문에요. 이 특별히 차바드 그룹은요, 그런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에요. 20만 명이.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나 러시아 대통령이나 유럽에 있는 대통령급들이요, 이 사람들이 특별 집회에 있다면 참석을 안 하면 안 돼요. 믿으세요? 그만큼 파워 그룹들이에요. 하여튼 유대인 무슨 큰 집회에 있다면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 안 하면 안 돼요. 예전에 KBS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KBS 전에 그 유대인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 하나 나오는데 알라바마의 상원의원인가 알라바마의 가버넌가 누구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KBS에서 인터뷰하는데 유대인 그 프로그램 속에서 당신 왜 떨어졌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때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일부러 참석을 안 했대요. 그랬더니 유대인 놈들이 자기를 떨어뜨려놨다. 떨어뜨리는 건 간단해요. 알라바마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맨들 거기에 모든 뭐 교육 담당 다 파워를 쥐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압력만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 소수민족이 무서운 민족이.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 거기에 참석 안 했다가 내가 이렇게 콩밥 먹었다. 지가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이 유대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지금 차바드 그룹이요,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메시아닉 주 되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대단히 미워했고 우리를 2000년 동안 이렇게 혼나게 만든 기독교, 이 기독교 그룹 속으로 왜 들어가느냐? 니네들은 신성모독하는 놈들이다. 우리 민족의 배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돈을 들여가지고요, 전 세계의 유대인들 공동체에 파송해가지고 메시아닉 주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룹들이에요. 오케이? 이 그룹의 선교사가 한국에도 한 놈이 나와 있어요. 용산에 있어요. 걔 이름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오세로로 있지만 용산에서 유대인만 따라다니면서 요짓해요. 용산에 미군 안에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많거든요. 군인들. 오후에 계속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계획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잠깐 줬다가 눈 감기게 만드시고 이방인들을 그 숫자를 채우는 일을 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차면은 다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눈을 뜨게 하신다고 하신 그 구원 계획, 이것은 바울도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섭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신비 속에서 특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이 신비를 깨달은 것만이 아니고 내가 이 신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세대를 읽을 수 있는, 이 세대를 보고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의 삶이 더욱 역동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불림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